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옆분들 한번 웃으시면서 그냥 하면 다 겁내해요.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한 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문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자녀 문제, 인생 문제, 건강 문제, 거기에 우리의 신앙 문제까지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을 갔는데요. 부산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 얼굴 보니까 한 70 정도 돼 보이시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다 졸면 어떡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유, 기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사는 게 힘드시죠? 그렇게 한마디만 던졌을 뿐인데 한 20분 동안 그분의 인생 하소연을 제가 들어야 됐습니다. 그분이 택시 운전을 한 지가 40년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결혼한 딸이 하나가 있고 결혼하지 않은 아들과 딸이 있는데 자기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하나를 장만을 했대요. 아파트가 청약에 당첨이 돼서 아파트를 이제 많은 대출금을 빌려서 청약을 하고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요즘 너무 내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아내한테 계속 혼나면서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된다고. 그래서 1년 뒤에 팔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혹시 이 양도세나 이런 게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한마디 또 추임새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4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서 집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나온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근로장려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우리나라가 좋은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이 한 2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런데 아파트 청약으로 딱 당첨이 되는 순간 그게 딱 중단이 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던 이 건강보험이 갑자기 확 10배 이상 뛰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미친 짓을 했구나. 왜냐하면 대출로 이자로 들어갈 돈은 더 많아지는데 수입은 없어지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손님도 없고 경기도 없어서 그래서 대출금의 일부는 지금 결혼 안 한 막내 아들이 직장 다니는 돈으로 걔가 도와줘서 버티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문제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들만 대학에 들어가면, 애들만 결혼시키면, 내가 이번 수술만 잘 되면,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며 살지만, 여러분, 그런 기대대로 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모든 인생이 평안해지나요?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결혼의 시작은 부부싸움의 시작이 되고, 애만 낳으면 될 것 같았는데 애를 낳으니까 육아전쟁이 시작이 되고, 취업만 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취업을 하고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아침에도 유명한 연예인 한 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구조됐다는 이야기를 또 뉴스를 통해 보게 되어지는데,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잘났든 못났든 신앙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 미숙한 사람들이 모이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 보면 인터넷으로 이런 교회 찾습니다라고 보는데, 아이고 저도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은 그곳에 가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니까. 괜히 문제 없는 교회 문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를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문제를 통해 내가 이 땅에 헛된 것을 의지하던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문제를 통해 우리는 내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목사가 되었지? 하나님이 왜 나를 꿈의 교회를 통하여 목회하시게 하지? 라고 하는 근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게 하시려고 나를 목사가 되게 하셨고 이곳에 있게 하셨지? 라고 하는 이 비전과 사명과 본질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서, 본질이 아닌 문제, 만약 그게 내게 불이익이 되거나 또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는 기꺼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쪽에다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애를 씁니다. 근데 제가 많은 문제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문제는 다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때때로 문제를 품고 안고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절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면 내가 열심히 봉사할 건데 뭘 봉사를 해요, 봉사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픈 것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의 요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기는 모든 문제를 새로운 인생의 반전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성장과 성숙의 문제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때로는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비극적이고 치명적인 삶의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호소하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상속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축복을 다 상실하고 마치 이방 사람들의 약탈물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당했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과 바보 같은 결정을 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도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서서히 망해가고 서서히 죽어가고 그 비참한 결말이 보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깨닫고 우리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영적 무지 속에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영적 무지. 제가 하나 재미있는 얘기 먼저 할까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연세 드신 아주 나이가 많은 분들이 딸 셋이 있었는데 딸들이 다 늦게 결혼을 했는데 드디어 그토록 소원하던 막내딸 결혼을 딱 시켰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평생 무거운 짐처럼 살아왔던 그 아버지가 결혼식을 마치고 들어가서 아내에게 아이고 이제 우리 딸들도 다 출가시켰으니 이제 우리 둘이 한번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안색을 싹 바꾸면서 말합니다. 여보 이제 막내딸도 출가시켰으니 우리 이혼합시다. 요즘 결혼도 유행한다는데 우리 이혼합시다. 당신하고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 영감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대체 뭐가 문제야? 뭘 이제 우리 둘이 시간 보내면 되잖아. 뭐가 문제인데? 아내가 말하죠. 당신은 평생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문제야.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길을 그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왜 망해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국력이 약해서 바벨론이 너무 강력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이 아수르 바벨론 이 열강들 사이에서 외교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포기해서 망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다 너희들 생각과 너희들 계획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도 주셨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가 호소했습니까? 그들은 문제가 문제인 줄 몰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해서 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 므낫세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백성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다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 볼 때는 아니 우리가 우상을 없애고 이렇게 다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이하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여러분 듣던 성경 말씀 기억나지 않으세요? 내가 이 성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어느
성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니, 사실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000명은 찾지 않을까? 아니 100명은 찾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10명도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고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호언장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마 이 말씀을 대신 전하는 예레미야는 너무 충격받아서 말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10명을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성읍에서는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외형적인 우상만 없앴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십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 나 외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란히라는 뜻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헛된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죠. 결국 그들은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처럼 습관은 바뀌었지만 종교적인 행위는 변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데 터진 웅덩이 같은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혀가고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어찌 남유다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 지금 주일 빠지지 않는데, 나 11주도 하는데, 나 나름대로 봉사도 하는데 뭐가 문제야? 네,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영적 무지가 문제입니다. 무엇이 나를 위한 길인지,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인지 모른 채 여전히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나란히 수많은 우상들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뭐가 문제야?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래 주님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던 가장 많은 말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애쓰면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있겠지만 들으면서 나하고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형식과 습관을 따라서만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한국이 소련에서 옛날에 원자로 털어가지고 그 원자로 터져가지고 그 체르노빌 지금 사람이 못 사는 곳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렇게 될 뻔했다는 거 아세요? 지난주에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1호기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수리를 하는 중에 자격도 없는 분이 가가지고 뭔가를 내리고 뭐 했는데 이게 뭐 제어봉을 내리면 열이 갑자기 확 올라간다네. 그러니까 5% 이상이 넘으면 이게 딱 가동을 멈춰야 되는데 막 18% 넘어가가지고 급속도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팡 터지면 체르노빌처럼 되는 건데, 그래서 긴급으로 해가지고 멈춰라 그랬는데 10시간이 지날 때까지 대체 문제가 뭐가 문제였어? 10시간 지날 때까지 뭐가 문제인지 몰랐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하, 오늘날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원자로 같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른 채 그저 잘 넘어갔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내 삶에 당장 내 가슴을 치는 일만 그런 일들이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2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존귀하지만 다시 말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지만 무지한 자는 우매한 짐승과 같다. 우리 인생이 괴롭고 답답한 건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영적 무지 속에 살지 않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내 인생 속에 나도 모르는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나 어떻게 그 문제가 문제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까? 고린도후서 3장 15절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덮여져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anytime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수건이 벗겨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주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갑니다. 이 말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다른 전문용어로 말하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게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자기 주장하며 살았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내 삶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누구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 자기 수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수준이 자기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회개라는 게 뭐냐? 내 관점, 내 생각, 내 기준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사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 내 평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치명적인 두 번째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문제인 줄 알고도 영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문제가 문제인 줄 몰랐어. 영적 무지 속에 있었어. 그런데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문제가 문제인 줄 알고도 의도적으로 영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의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은지라.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도 이게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일제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멍에를 끊고 결박 끊는다는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사는 것은 내게 나를 얽어매는 결박과 같고 그걸 나를 속박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기 때문에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 의미예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들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인생을 방해하는 방해물이요, 속박하고 구속하는 족쇄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얘기 같지 않으세요? 설교를 들으면 이게 맞는 말이지. 그런데 직장 생활 해봐요, 목사님. 아이고, 돈 좀 없어 봐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섬기나. 아이고, 그 시간 있는 사람들 하는 거지. 못해요. 알고도 무시해. 왜?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자기에게 부담이 되니까. 왜 직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부담되니까. 회식 못 가니까. 술 마시면 집사람에 어떤 사람은 나도 교회 집사야 마셔 괜찮대, 이런 사람도 있대. 또 참, 성경이 똑같아. 자기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 술 먹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도 영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예레미야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멸망케 하셨지만 그들은 고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요즘 성도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자기 인생의 족쇄라고 생각해서 남유다 지도자들처럼 의도적으로 영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나름대로 많이 헌금을 했고 내가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실까라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걸 제가 오늘 단어 하나로 정해드릴게요. 영적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단어가 사실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갑질이라는 단어는 자기 지위나 직위나 자기 능력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살아가는 것을 갑질이라고 말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죄송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짓담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들이 영적으로 갑질해서 그래요. 거룩한 소모품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주의 종이라고 대접받고 주의 종이라고 권위를 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들의 영적 갑질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세상 사람 욕을 먹는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갑질해서 그래요. 무슨 의미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주장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어. 근데 교회 리더들은, 다른 교회 어떤 분들이 그래. 우리 아무개 장로 때문에 아무개 집사 때문에 못하겠어요. 왜? 헌금 많이 했거든, 헌신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자기가 신학을 했어?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 이게 다 영적인 갑질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너무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5번 개척하고 건축하고 하는 중에 누구 자기 권리를 주장할 만큼 크게 헌신한 분이 없어. 제가 제일 많이 했어. 지분으로 따지면 0.1% 이상 지분 가진 분이 없어. 다 개미 군단이 모여서 했지 혼자 한 사람이 막 5억 10억 이렇게 한 분이 없어.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갑질한다는 걸 몰라. 제가 늘 저 자신에게 말하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내 마지막까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종에게 명하였다고 살아야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란 마땅히 하려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오늘 내 목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주님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성가대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사역자로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건축할 때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 공로, 내 의, 내 자존심, 내 영광을 주장하면 갑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오늘의 내가 될 수 없으니까. 명문대 나와서 여러분 직장 취직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생겨서 결혼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드렸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고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 중에는 영적 갑질하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될 그 영적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영적 무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영적으로 무시했던 지도자들은 더 많이 맞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역대하 36장 12절에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청교도 목사였던 조셉 온라인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오 비참한 인간이여, 죄가 너희를 괴물로 바꿔놓았구나. 하나님이 그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거늘 죄 때문에 악마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영적으로 무시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사욕과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죄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는 건 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건 전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아무리 사랑해도 세상이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잠시 당신을 데리고 있다가 멸망의 날에 넘겨주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세상은 여러분을 잠시 맡아놓고 있다가 멸망의 날에 넘겨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세요? 왜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인색하세요? 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왜 그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토록 귀찮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무지와 영적 갑질에서 벗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이걸 깨닫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수많은 백성들이 잡혀갔는데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스스로 고백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깨달았던 다니엘이 어떻게 살기로 결심한 줄 아십니까?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있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라는 생각으로 사자굴에 빠져 죽더라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근데 역시 유상종, 제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다니엘 못지 않았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세상에. 이 다니엘의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왕이 3번이나 바뀌는, 이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총리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사 공무원들 많습니다. 정권 눈치 보지 마세요. 감옥 갑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정권에 들었든지 하나님만 무서워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당장 불리기 당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 없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세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 TU가 있고 승진해야 되고 승진 다 거의 내정되었었는데 제가 참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드는 건 대기업에 다니고 이런 분들이 밤 12시 1시에 들어오잖아요. 너무 최선을 다 일했는데 목자인데 자기 목원 중에 개업하는 분이 있어. 그럼 목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죠. 그래서 회사 말하고 빠졌어. 그런데 회사는 같이 공동체니까 같이 늦게 다 지금 일하고 있는데 교회 간다고 싹 빠지니까 열받아 안 받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미움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팀장 승진도 못하고 미끄러졌어. 그리고 얼마나 그 상사 이런 사람들이 갈구는지 이걸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지. 그런데 40일의 기도행전 가운데 기도를 했겠을까? 안 했을까요? 했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은 계열사에 더 좋은 직책으로 승진 보장하며 스카웃 됐어. 그런데 더 한 가지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자기가 팀장으로 승진 내정되어 있고 하려고 했던 그 팀에서는 이번에 수십억의 적자가 났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이끄신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다면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왜 하나님이 되게 하셨는지, 오늘 나에게 주신 직장, 물질, 시간, 능력을 나에게 왜 그렇게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대학을 졸업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깨닫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겸손하게 끝까지 충성되게 섬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